오전에 그 광고가 길어가지고 오전 예배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났죠. 예,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마 오후는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앞에 2시간에 걸쳐서 다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3시간 분량은 아니에요. 3번 할 분량은 아닌데 2번 하고 끝났어야 했는데 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가 삼천포로 빠졌던 것 같아요. 지난 앞에서. 그래서 지금 남았는데 이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끝나니까 뭐 좋죠. 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이 경배가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걸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면요.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이런 목적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힘을 모아서 밖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감사하게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지, 노방전도라고 하죠. 밖에서 전하고 또 이제 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정도가 다였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매님인데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조곤조곤 복음을 전하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 다른 목사님 뭐 설교를 링크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친구에게 전하듯이 그냥 전하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죠. 예, 뭐 교회에서 여자를 목사로 세우는 걸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지,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좋죠.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걸 또 조곤조곤 얘기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럼 비슷한 생각과 어떤 여건을 가진 분들은 충분히 그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설득되는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복음은 동일해도 이 포인트가 달라서 정말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걸릴지 모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가 복음 전도 책자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하는데요.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단히 어려웠겠죠. 전도지 책자를 인쇄하고 전도 이런 걸 만드는 게 혼자 뭐 작업하는 것 같아도 같이 모이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나눠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로 모인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또 섬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지위가 높고 낮음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죠. 마치 가정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을 인도해 나가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빠고 집사가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들이 같이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돕고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엄마 아빠가 인도해 가지만 자녀 중엔 좀 커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가정을 돌보고 짐을 지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가정은 미국이었나 호주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리스도인 가정이었는데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한 20년 양육하면 이제 자녀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사람의 몫을 해냅니다.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분가해서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다시 입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아이들은 이제 20대예요. 근데 아주 어린 이제 정말 유치원생 같은 그런 애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녀를 양육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엄마 아빠만 한 게 아니라 성장한 자녀들이 함께 도와요. 그래서 그 불쌍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엄마 아빠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장한 형과 누나도 함께 가정을 도와가는 거죠. 부모를 도와서 같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같이 양육해 가는 거고. 교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그러면 정말 복입니다. 성장한 분이 많을수록. 그분들이 같이 도와요. 그래서 어린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막 어린 지체들을 챙겨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에 같이 수고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은 대단히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있고 이제 집사가 있고요. 그 외에는 또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계급으로 만든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그냥 역할을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역할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는 성경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맞아요. 주일학교 성경에 없죠. 그러면 어디서 왔냐? 이것은요, 미국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독립침례교회 포함해서 미국 기독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하는 건 대부분 다 미국 기독교에서 하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던 게 아니라 미국 기독교에서 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과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하는 것 뿐이죠. 이 주일학교라는 건요,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 지가. 교회 역사가 2000년이라면 주일학교는 1800년 동안 없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배우고 또 부모님이 배운 걸 가정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왜 나오게 됐냐면 이건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나온 거예요. 산업혁명 때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죠. 초등, 중등 다 의무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아이들은 대부분은 다 가난했어요. 국민의 90% 이상이 가난했어요. 영국, 유럽 같은 선진국도 이런 다른 나라,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같은 소위 선진국도 대부분의 국민은 가난했습니다.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선택된 정말 금수저들만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말 그대로 주일 학교예요. 평일에 가르쳐야 되는 걸 그냥 주일에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우리식으로 국어 가르치고요, 수학 가르치고요,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좀 더 가난을 탈피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걸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일에 그런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일에 나가서 그렇게 공장에서 그야말로 하루에 15, 16시간씩 노동하고 오는 아이들이에요. 주일에만이라도 가르쳐 준 겁니다.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글쓰기도 가르쳐 주고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미국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초등교육이 보통 교육이 돼버렸어요. 학교 가서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우리가 이거 교회에서 굳이 수학이랑 국어랑 글쓰기랑 가르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기독교에서는.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한국 기독교에 와서 이제 주일학교가 하나의 이게 문화로 정착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안 한다고 하시는데,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이해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는 분들도 이해하고,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이라도 한번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라도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나쁘다는 생각 안 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요. 교회 내에서 섬기는 여러 분들에 대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만약에 성경에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하던 거라 할지라도. 예. 이제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요. 성경에 의하면 한 교회의 목사가 반드시 복수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인도자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사실 이게 좀 더 들어가면 교리적인 어떤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논쟁하지는 않을 텐데요.
왜냐면은 장로와 목사를 이제 같다고 보느냐, 다르다고 보느냐, 이런 입장에 관해서 좀 견해가 나뉘거든요. 같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침례교회 쪽은 보통 같다고 봐요. 명칭은 다르게 불러도, 저희도 독립침례교회 있고, 침례교회 있고, 뭐 형제교회 있고, 한데 다 침례교회예요. 형제교회도 침례교회입니다.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불러서 그렇지. 이쪽에선 같다고 봐요. 그래서 장로가 없습니다. 따로. 다만 형제교회에선 이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쪽 침례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같기 때문에 장로라는 따로 세우지 않는 거죠. 그 이제 집사는 세우고요. 각자 다. 형제교회도 세우고 침례교회도 세웁니다. 다 같은 침례교회예요. 일반 장로교회는 다르게 보죠. 다르게 보고 그게 다 필요하다. 이렇게 장로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저는 일단 침례교 이 전통을 존중하는데요. 장로교회에서 하는 게 100%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성경에서 보면 다분히 성경 교사인데 장로는 조금 더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확정적으로 이것만 맞고 이대로 안 하면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단은 침례교가 100%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랑 좀 형태가 달라도 저희가 그걸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형태가 좀 다른 교회도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다든지 복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그럼 그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교제를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태가 약간 다르다? 이건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주 쉬우면. 먹는 거 쉽죠. 뭘 쳐다보는 거 쉽죠. 물 마시는 거 쉽죠.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쉽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 쉽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거기에 믿는 게 뭔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처럼 쉽다. 배고플 때 뭐 먹어봐라. 그럼 먹는 거 쉽지. 3일 굶은 사람이 먹는데 먹는 거 너무 어려워 이러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는 거 쉽잖아요. 보는 게 어렵나요? 네, 쉽죠. 무슨 UFC 무슨 싸우는 거, 싸우라면 잘 못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랑. 보는 건 쉬워요. 볼 수는 있어요. 백경기도 봐요. 쉬우니까. 구원도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냥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봐? 마음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마음속에서 그려보세요. 한번.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은 네 차례야. 너 죄 졌지. 네가 그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도망도 못 가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내려줄게. 네 죄를 갚아줄게. 그래도 되겠니? 받아줄 수 있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보여요. 저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그 십자가에 갈보리 동산 위에 있는 십자가에 세 개가 있는데 양쪽에는 나 같은 죄인이 달려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주셨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구원이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었는데 믿어지는 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화 안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해주신 구원을 혼란스럽게 맞은. 그래서 저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도 들었대요. 교제를 나누는데.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하면서 자기한테 온 그 카톡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어떤 게 맞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다. 2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걸 또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이게 가짜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왜 자기들 기준으로 괜찮다고 그래요? 자기들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회의 어떤 형태가 좀 다르다? 저는 그거 갖고 비판하지 않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교리가 약간 좀 다르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본질적인 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 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보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마치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큰형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한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다른 건 잘 못해도요.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식사가 좀 별로야. 딴 교회는 식사가 딱 주방을 탁탁탁 잘해주고 뭘 잘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가 크고 주방도 안에 크고 하면 여유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교회는 주방 없어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방이 있고 막 교회가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란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기본적인 정직한 겁니다. 일을 잘해요. 근데 정직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죠. 잘하긴 잘하는데 막 다 떼먹으면 문제죠. 일단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인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그 지혜도 있어야 되죠. 정직하긴 한데 통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엉망으로 하면 안 되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포인트예요. 영어로는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 집사도 사역자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집사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타이틀은 없지만 사역자가 있어요. 뭔가 하는 분들이 찾아내래요. look out. 그런 일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래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어포인트,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찾아내는 일은 누가 하냐? 성도들이. 그걸 세우는 일은 누가 하냐? 이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역자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천거를 받죠. 천거를 받아요. 집사를 세울 때 저희가 교회에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천거를 받았죠. 그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 회원만 천거를 하게 했습니다. 천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집사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천거를 받아서 복수의 천거를 받은 사람을 출연해서 이제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마음대로 세우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제가 그 천거함에 저는 안 넣습니다. 누가 세웠으면 좋겠어서 저는 안 넣었어요. 다른 분들이 천거하면 사실 천거한 분들 많아요. 근데 복수로 가장 많이 천거한 분을 일단은 그분을 제가 세운 겁니다. 이건 투표랑은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여러 명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인도자로 세울 때 사람을 사도들만이 결정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look out,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사도들이 지정해서 어포인트,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추천을 하지만 지정해서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레이 핸즈예요. 안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추주했다가 뭐냐면 look out이에요. 찾아낸 거고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한 거냐면 lay hands. 근데 다른 말로는 appoint예요. 지정해서 택해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택했고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이거는 그 말씀의 사역자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교회가 막 규모가 커져서 그럼 부목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사역자가 필요하죠. 세울 때 부사역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사역자를 세우고 나가야 되죠. 그때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천거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말씀에 은사가 있더라. 그래서 천거하면 그 천거하는 사람 중에서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천거했죠. 어쨌든 이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사역자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지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뭐하고, 신학교 나오도요, 성도들이 봤을 때 말씀 못 전하면 그 사람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기준이에요. 저는 신학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면 좋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신학교 나와야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오면 좋은데, 성경의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예. 성경에 그때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구약 성경에 뭐 선지자학교 같은 거 있었잖아요, 대원자학교. 있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 근데 그 기준으로 예수님은 세우지 않으신 거죠, 말씀의 사역자를. 따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교회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 명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명이 인도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인도하고 돌봐야 합니다. 한 명 혼자 못해요. 예,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목사가 없으면은 뭐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 계시다가 뭐 교통사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그 교회는 교회였다가 교회 아닌 게 되고 그러진 않죠. 예. 그냥 이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가정이라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게 이상적인 가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돌아가실 수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건 가정도 아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냥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목회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 중에. 예. 그냥 저는 이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상적인 경우라면 말씀을 가르칠 목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역을 돕고 다른 일들을 좀 지원해줄 이런 집사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집사가 맡아서 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합리적인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서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과 자격은 분명합니다. 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복수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지금 혼자 개척해서 혼자 있고 지금 두세 분 왔어요. 거기서 바로 또 집사를 세우고 이럴 수는 없겠죠.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나오다가 또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지켜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걸. 다만 이제 목사나 집사를 세울 때 투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가정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목사나 집사를 세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근데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투표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저희 가정 경우도 말씀드렸죠. 이젠 져요, 투표하면은. 아이들한테, 아이들 3표기 때문에.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소수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벗어나지 않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다수다? 그건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요, 육신적인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보다 육신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인도자들을 세울 때는 성도들이 입증하고 추천한 사람을 목사가, 사역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투표로 목사나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고, 또한 투표로 목사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한 목사가 있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쫓아내야 돼요. 저는 뭐 한 분이 와가지고 당신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만두고, 그러면 저는 안 나가요, 그거는. 근데 한 70-80% 분들이 와가지고, 대다수의 분들이 와서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목사로 사역하시는 거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고, 예를 들면 뭐 잘못된 행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거기 사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교회를 세우지는 않아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저는 만약에 성도들이 저를 쫓아낸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확신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는 안 해요. 다른 도시로 가서 하면 돼요. 여기선 어쨌건 간에 날 쫓아내고, 다른 사람은 내가 뭘 부족해서 성도들 봤을 때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누군가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방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도시로 가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날 세우셨으면 또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죠.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쫓아내면 바로 옆에 얻어가지고 701호 2호니까 703호서에 얻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는 안 해요. 예. 다른 데 가서, 다른 용인시에서는 안 해요. 성남에서도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2천 정도면 뭘까? 수원이나. 예, 다른 데로 갑니다. 바로 옆에서는 안 해요. 예,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 잘못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옮겨야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를 뭐 내주면 안 되고, 그냥 어디가 잘못되는데 내가 거기를 바로 잡을 수 없으면 내가 옮기면 그게 답이에요.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건 다 실패했습니다. 종교개혁도.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성경적으로 개혁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국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개혁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와의 인도자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지켜봐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스포큰이에요, 영어로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스포큰, 말하고 있는지 그 사역자가, 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근데 다스린다는 게 take care of라고 말씀드렸죠. 돌보는 거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정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또 지켜보고,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 기준에 안 맞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가, 가르쳐주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무슨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외형을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어디에 사는지, 무슨 뭐 빌라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도 아파트에서 산 적도 있고 빌라에서 산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전세로 산 적도 있고요, 월세로 산 적도 있고, 자가로 산 적도, 뭐 자가도 자가가 아니죠. 또 은행도 지분이 있으니까. 예, 방이랑 화장실은 은행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 적도 있고, 그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알려주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행실을 지켜보는 겁니다. 또 결말도 보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삶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집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 또 양육하는지도 배워야 되겠죠. 교회 인도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또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 집사는 교회를 돌보고 또 목사를 돕죠. 교회 인도자들은 또 자신들의 힘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건 집사건 뭐 아니면 뭐 주일학교 교사건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자매건 형제건 맡고 있는 인도자건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TV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좋은 말만 하고요, 자기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어떤 분,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목사님들이랑 교제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이쪽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교회예요. 전 뭐 다른 쪽 아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충격 받을 것도 없는데, 바른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 20년 다녔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배운 게 없어요. 하나도 성경을. 그런데 재미는 있었대요. 매주.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재미는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재미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재미 찾으시려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뭐 축구 좋아하시면 축구하시고, 밖에서 농구 좋아하시면 농구하시고, 재미있는 거 하세요.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그건 뭐, 각자의 자유죠. 교회가 재미있으면 좋아요. 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다만 내가 정말 나중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거를 대비시켜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고시 공부나 이런 그런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보통 이제 선생님 재밌으면 좋아해요. 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단과반 같은 거 다닐 때 이렇게 그 재밌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 단과 강사들 중에 막 말 솜씨가 좋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막 빠글빠글합니다. 그런 반은. 고시 공부할 때는요 그런 사람 인기 없어요. 시험에 뭐 나올지 알려주는 사람이 인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한 과목당 예전에는 뭐 사법시험 같은 2차 시험에 한 과목당 3문제가 나와요. 큰 문제 하나랑 작은 문제 2개. 그래서 100점이 되거든요. 50점, 25점, 25점. 그래,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에요, 2차는. 그런데 그러면 3문제를 위해서 대략 450개의 문제를 추려놔요. 그래서 150개는 답을 완벽히 쓸 수 있게 외워놔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150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150개는 일단은 당황하지만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450개요, 한 과목당. 근데 그게 7과목이죠. 그럼 몇 개죠? 450 곱하기 7하면? 알지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요. 그걸 찍어주는 강사. 3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450개를 추려서 찍어줘요. 그 중에서 특히 150개 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 그걸 잘 찍어주는, 재미없어도 상관없어요. 고시 붙어서 인생이 바뀌는데 고시 붙느냐 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뭐 재미있고 농담 없어도 돼요. 농담하면 오히려 짜증나요. 빨리 그거 알려달라고 그래요. 시간 없어요. 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역자입니다. 재미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재미있으면 좋죠.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좀 유머도 하고 뭐 할 게 없나? 재미는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서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하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직장과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걸 알려주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어보실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지. 인생이라는 70년에 그동안 뭐 했니? 넌 구원받고 나서 40년간 살았잖아. 구원받기 전에는 없다 치고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그동안 뭐 했니?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를 줬지. 그거 갖고 어떻게 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게 회계보고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건 이렇게 썼고요. 막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제가 이렇게 나눠서 또 어떻게 복음도 전하고요. 어떤 분 예약해서 제가 가서 그분 붙들어주고요. 어떤 분 막 신앙 떠나려고 해서 제가 말씀으로 세워주고요. 뭘 했는지를 회계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뭐 그런 프로그램 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쓸모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찾아봐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 무슨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잘못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가 그래도 잘못된 교회입니다. 성경만 바르고 뭐 전천년 믿고 그러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런 성경 믿고 전천년 믿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전혀 준비시켜주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게 중요하지.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성경을 썼고 킹장 성경만 쓰면 다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대로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해야죠. 책망도 하고요. 권면도 하고요. 내용도 풀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요. 교회 인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5장 11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를 세우라.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이런 구절 갖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거를 정말 너무 느껴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선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저를 귀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걸 귀중히 여겨요. 자꾸 뭐 운동선수나 영화배우나 뭐 가수나 뭐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 옆에 자매님인데 내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날 도와줘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목사와 집사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상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저에게 추천한 사람들에게 집사로 교회를 섬겨달라는 말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죠. 전 이 제안을 받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역교회 어떤 일에 관여하고 또 도움을 주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목사와 집사의 인도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또 도움을 주세요. 또 여러분이 또 그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좋은 지역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회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다른 일이 쓸데기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그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일이에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인생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께 교회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면 정말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다는 교회들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려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심판과 계획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